누가복음 18장에서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이제 내용으로 좀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1절서부터 10절부터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좀 읽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자기는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 때 한 비유로 방금 읽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그 9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나오죠.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10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 유대 사회, 즉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국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인해서 4개의 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이고,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헤롯당, 하나는 에센스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들 중에 가장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 믿는데 파벌을 갖는 건 이제 성경은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임도 이렇게 이제 파명을 갖고 있질 않은데,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이제 살아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구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그 신앙적 분별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은 그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과 자기를 방불케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그 이제 여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정말 수도사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재단할 때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뭐 내면적인 안 보이는 내면적인 세계는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율법으로 나를 책잡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았겠느냐는 거지. 물론 사도 바울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뭐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와 유사한 삶을 살았던 것, 즉 수도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응?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리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세리는 그 죄인의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세리들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는 이제 그 정부에다가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세리같이 나쁜 놈은 없다. 내 돈 뜯어가는데 그거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버는 만큼 세율에 따라서 가져가면 좀 좋겠는데 와서 너 얼마 내?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 이런 세리와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무서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자영업을 하는 이런 가게들 또는 뭐 이렇게 공장들 이런 데 가가지고 쑥 둘러보고
얼마 세금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 우리 장사도 안 되고 뭐 하고 막 그러면 얼마는 벌겠는데 뭔 소리를 해?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세금 내. 그러면은 이제 그 세금 적게 내려고 그 세리한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세금 좀 낮춰달라고. 그러면 이제 세리가 조금 세금률을 좀 낮춰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인으로서는 더더욱 거부감이 있었을 텐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친일파가 와서 막 자기 같은 동족의 고혈을 짜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일본한테 바치는 시기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나쁜 놈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세리는 죄인의 표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리 옆에 서겠냐. 따로 섰어요. 야, 너한테 있는 죄가 나한테 올무까야 걱정이다. 이런 마음으로 취하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그가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간음도 않고 또 저쪽에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나요? 나는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요.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일회 중에, 즉 일주일 중에 한 번만 금식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하루에 2번씩 한다는 거지. 참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소득의 11조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이 안중에 있었다고 하면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느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의 안중에는 뭐 있어요? 나는 저 사람 세리들과 같이 그 간음하고 불의하고 또 토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기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저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 막대 먹은 사람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의로운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비교해서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거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의 문제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이 나와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세리가 물론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정부에 내는 또 그러는 중에 좀 착취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세리도 뭐 자랑하자고 하면 어찌 자랑할 게 없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자긍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어둠의 자식이요 심판의 아래에 있는 그 멸망의 자식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고 자기는 어두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아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즉 제사함을 받고 갔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대학을 나왔고 그래도 나는 사회에서 이만한 위치에서 일을 했고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는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특별히 회사에서도 또 인정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希腊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런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는 굉장히 잘났어요. 정말 미남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그가 연못가에 물 먹으러 갔다가 이렇게 연못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이렇게 연못에 비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얘기잖아요. 연못에 비쳐. 근데 그 연못에 비친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야. 그 사람은 그건 누구예요? 자기거든. 근데 연못에 있는 그 남자를 이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예.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일상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말라 죽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도취형이야, 이게. 그런데 오늘날도 그래요. 다 자기 잘난 모습 산다고, 뭐 자기 피하라는 시대에 산다고 해서 그래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그런 풍토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도취형에 매몰돼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감사들을 드리는데 그런 감사들을 자꾸 드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내가 믿어서 천국 가게 되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지. 예.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공식을 내가 믿고 이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내가 남들과 다른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편으로 일부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믿게 하신 거거든. 성령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세리처럼 하나님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내 죄 가운데서 죽어가나이다 라고 부르짖음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까 시편 32편의 예배 시간에도 읽혀졌습니다마는 내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을 때는 가뭄에 메말라가는 식물처럼 내가 말라가더니 내가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하는 것이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리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우리가 돼서 정말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한 예로 정확한 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격이 좀 떨어진 예이긴 해요. 아주 하얀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개가 있었어요. 강아지죠, 애완견.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와서 그 애완견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개가 개 털이 사랑스럽냐고 정말 하얗네요. 정말 복스럽네요. 그리고 그 개를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서 여러 덕담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개 주인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우리 집 개는 정말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날이 추워졌나 봐요. 추워져갖고 밖에 눈이 많이 온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많이 왔어. 아이고 간밤에 눈이 많이 왔네. 그리고 보니까 그 하얀 눈밭에 왜 누런 개가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누런 개가 뛰어다니지? 어디서 저런 개가 왔을까? 그리고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개는 바로 자기 개인 거예요. 자기 개. 그러니까 그 개의 털만 봤을 때는 하얗고 복스러운 개지만 하얀 색깔이 정말 빛났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 위에 개를 놓았을 때는 그 색깔이 누렇게 보인다 이런 거지. 마치 우리가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가면 부끄러운 것이 된다 그 말이지. 자,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도취형이 돼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주님이 이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9장 10절 10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9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태라고 하는 세관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세관이라는 건 세리잖아요. 그래서 마태와 더불어 앉아서 식사를 나눌 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11절에서 아니 죄인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세리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거지. 말이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으면 몰라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게 옳은 거냐?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는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에 보면 이걸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가 있어야 될까요? 죄인 앞에 가 있어야 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생각 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구원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당키나 해? 그 속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궁유를 원한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자기 도취형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만큼 잘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때요? 저는 그 말씀에서나 이렇게 해서, 삶에서
좀 부족한 점이 보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는 옳고 남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하고 말씀했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말이에요. 사람을 막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정죄하여 죽이는? 그거 아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 여기서 이제 1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도취돼서 하나님은 마음에 없어. 딱딱한 차가운 법률의 근거에서 살아가면서, 그 법이라는 거는 냉정한 거잖아요. 거기는 인애라는 게 없어. 네?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면 아무 보상이 없어. 어기면 무서운 형벌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참 모습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았다 하는 자만감, 그런 그래서 그 자만감이 그들을 자기 도취형의 삶을 살게 만든 거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좀 봅시다. 12장에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뒤로 좀 넘어가서 12장에 보면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12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하기 때문에 그 밀알을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좀 걷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걸 까먹었어요. 까서 입에 털어놓고 씹어 먹었죠. 그건 몇 알이 들어갔겠어요, 그게 사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면, 지금 안식일인데 너 추수했어? 추수하는 게 그게 추수하고 탈곡하고, 추수만 하는 게 아니라 탈곡하고, 그 다음에 그거 먹었어? 너네들 잘못한 거야. 이러고 정죄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다윗도 자기가 시장할 때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달라고 해서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안식일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안식일이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내비둬서 죽게 만드는 게 옳으냐? 하고 묻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라도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잡아서 그 제사.
소나 양을 잡는 일이 작은 일이냐고요. 그거 큰 일이잖아요. 그거 잡아서 그걸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떼서 이게 저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안식일에도. 그러면 그런 일을 하자면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전문적인 사람이라도 1시간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건 정제를 안 하고 이제 그 얘기예요. 또 안식일에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기르는 양이나 염소가 무릉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건지냐 안 건지냐? 건지죠.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면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바꿔 말하면 율법도 안식일에 선한 동기, 선한 의미에서 행하는 일은 용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 안식일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할례를 행하거든. 일종의 수술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것을 허락이 되고 있거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조건 안식일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7절에 있는 대로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2장에 가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파의 대표야.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왔는데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그 말이지.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 삶 속에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일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일에 자기 도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서 같은 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 내가 역겹다 이거지. 토에 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막대먹은 예물들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걸 드렸으니까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따라서 차가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함을 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로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이 발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더불어 앉히운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응? 그것은 한마디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이유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히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이유,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즉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전에 예비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인데 구원하는 일만 창세전에 계획된 게 아니요. 무엇도 계획됐어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면 디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미쁜 말씀, 믿고 신뢰할 만한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해서, 조심한다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늘나라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게 됐어. 정말 나는 이제 의인이 됐어. 이러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이지. 힘쓰라.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이것을 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굳세게 힘써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변론들, 족보 이야기들, 분쟁, 율법의 다툼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는 자니까 쓸데없는 이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익하게 우리 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파냐, 이런 그 당시에 족보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채풀이냐, 홀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체프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예? 예?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예? 뭐, 홀이 진짜야, 홀이 진짜. 막, 이러는 가르침들. 이게 다 뭐예요? 족보적인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랑해야 성도들을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율법의 다툼 나오잖아요. 율법의 다툼을 피하라 그랬어요. 응?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응? 예를 들어서 소소한 것들, 말씀에 따라서 떡이 무교병이 돼야 되냐, 유교병이 돼야 되냐, 잔이 분잔이 돼야 되냐, 한 잔이 돼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면서 형제를 공격하는 거,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너울을 쓰는데 너울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하면서 어떤 자매님은 이쁘게 이제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모자를 떴어요. 그래갖고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그 모자를 쓴 채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가 아니 어떻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지. 쓰기 있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는 걸 원한다는 거지. 그거하고 막 싸워가지고 정죄하고 그래서 갈라지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들도 성도 간에 또 우리 이웃 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